2021년 8월 29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로 같이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들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란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를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영적 기근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반열에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몸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사랑을 담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랜 경제 침체로 인해서 시련을 받고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환난에 모진 바람이 멈추지 않아서 영혼이 탈진되어 신음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친히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사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심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되새기며 아버지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 회개의 열매,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버지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선포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토록 사모해왔던 고국 땅으로 귀환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 있었다. 이렇게 시편 126편 2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10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여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먼 섬에 전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먼 섬에 전파할 여호와의 말씀은 시편 후반부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의미가 유사한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곧 구원하다 또 속량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앞에서 사용된 구원하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다인데 노예 상태에 있는 자를 몸값을 지불해서 해방시켜준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어서 나오는 구원하다 라는 말보다 오히려 뒤에 나오는 속량하다 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속량하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깔로서 본래의 곤경에 처한 친족을 그 곤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감안할 때 본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의 친족과 같이 되셔서 그들보다 강한 자 곧 이스라엘의 친족과 같이 돼서 이제 더 강한 자를 이제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보다 강한 자를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압제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바벨론 속전을 지불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속전을 지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에 파실 때에 그들을 돈을 받고 파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절을 보면은 1차적으로 서민의 포로 회복을 예언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신약 성도들, 즉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를 속전에 지불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제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기 전 모두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죄의 종로를 타던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고 죄악에 억압된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듯 죄의 종노릇이 되어 죄의 억압 중에 벗어날 가능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의 친족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로 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이나 무죄한 죄, 억울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죄인들을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우리를 위해서 속건 제물로 희생시키는 하나님의 이러한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는 해방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아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삶이 아니라 의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은 똑바로 들어야 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또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시간에는 졸지 말고 똑바로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겨야 됩니다. 불의의 병기로 제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해주심으로 그들은 예배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 38선 이북에서는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숨죽이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애타도록 찾고 기도도 마음 놓고 못하고 소리내서 못하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물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갈급합니다. 목사님, 부르짖지 못해서 갈급하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 못해서 갈급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아멘.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단지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심령에 만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여기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주산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다양한 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리로다. 아멘. 이렇듯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생각만 해도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심령에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영혼과 삶을 제자리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복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없게 하신다. 이렇게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보세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 심령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 내 심령이 만족을 느끼고 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허털과 공허함에 빠져서 영원히 갈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나라, 선진국이라 부르는 나라 국민의 행복지수가 가난한 후진국 국민들의 행복지수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합니다. 부부지간에도 내가 돈 많이 벌으면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가족의 모든 식구들을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금방 돈을 많이 버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가정치고 10년, 20년, 30년 걸려도 그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습니다. 또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심령의 만족은 많은 것을 가져서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육 간의 복을 얻어야, 영적인 복을 얻어야 만족을 느끼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난 어느 곳에 가든지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마음속에 늘 만족감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심령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에 만족을 주실 분이다. 만족을 주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것을 알면 정말 내 스스로가 늘 기쁨이 넘쳐나고 또 마음에 만족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로암 기도는 이제 불도가 센 분들이 너무나 많이 옵니다. 또 어느 분은 아내가 1,000만 원짜리 굿을 서슴지 않고 한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마음에 참 보람을 느꼈어요. 목사님, 우리 동생이 3,000만 원짜리 굿도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굉장히 그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예수 믿게 해달라. 그리고 아주 무당집에 그냥 단골 무당집이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3,000만 원씩 주고 굿을 할 정도면 얼마나 빠져 있었겠어요. 그러던 그가 우리 실로암에 와서 작정 기도를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제 직분자가 교회에서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카톡을 받고 제가 너무나 그냥 마음이 울컥했어요. 참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 실로암 기도는 이렇게 무속인들이 와서, 또 아니면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분들이 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도 아내가 1,000만 원짜리 굿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몸이 병들고 마음이 심히 약해졌어. 이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한 번만 만나봐라. 그 어려운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자꾸 권면했더니 궁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상담만 할 거라고 그리고 강조하고 왔어요. 근데 우리 집안 내력이 아주 불도가 셉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되면 우리 집안이 부주핍니다. 이런 말을 먼저 해요.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이 여기까지 성도님 발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70일 작전 기도를 주었어요. 그 70일 작전 기도를 주면서 예수 예자도 모르는 분에게 70일 작전 기도를 주면서 그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꼭
그냥 읽으십시오. 그리고 70일 작전 기도에 성도님이 간증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70일 동안 기도하면서 체험을 해보세요. 근데 이분이 70일 작전 기도 끝나고 또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냥 맨 처음에는 안 하면 또 큰일 나겠지, 내가 더 어려워지겠지 해서 한 번씩 읽고 잤대. 두 번째는 조금씩 기도가 뭔지를 알고, 세 번째 작전 기도 25일째 되던 날 그는 목사님 잠이 이상하게 잠이 안 온대.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잠도 막 안 들었는데 아주 아이보리 색깔의 그런 드레스 같은 걸 입고 빨간 천을 이렇게 두른 아주 인자해 보이는 사람이 자기를 많은 양떼 속에다 양떼들이 막 몰려오는데 거기다 자기를 이렇게 집어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환상인지 잠도 안 들었는데 꿈도 아니고 이런 것을 참 봤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망해서 가진 게 없는데 평안이 찾아오고 내 마음속에 만족이 오네요. 이런 간증을 해요. 그 다음부터 그가 스스로 가까운 곳에 교회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왜 저를 양무리 속에다 집어넣었을까요? 그게 참 궁금합니다. 또 너무나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을 가까운 곳에, 가까운 교회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먼저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탐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긴 채로 생각과 마음을 비우고 오직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물된 동산처럼 넉넉하고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34편 9절로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종은 여호와를 찾는 모든 사람은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축복받는 비결 이것이 무엇입니까? 탐심 욕심을 다 버리고 주님을 겸손히 잘 섬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의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영혼의 만족을 먼저 충만하게 채우려고 노력하면 영육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 결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심령과 삶에 채워져야 하는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허함은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재산이나 학식, 명예 등 세상의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공허함을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여러분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컬컬합니까? 찬양을 그냥 쉬지 않고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영혼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보세요. 나도 모르게 강같은 평화가 밀려옵니다. 나도 모르게 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늘 유지하면서 더욱더 견고하게 서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신실한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제 내일 일을 모릅니다. 세상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된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경건하게 서서 이제 경건한 그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생각만 해도 그냥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심령의 만족을 누리고 살아간 사람이 가장 큰 부자입니다. 돈이 많고 그냥 강남에 빌딩이 여러 채 있던 그런 사람도 보면 우리하고 살아가는 게 다를 게 없어요. 그 많은 재산이 뭐에 필요하겠어요? 늘 마음에 근심을 안고 사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을 가슴에 안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참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아니 왜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주시나요? 목사님이 예전에 생각만 해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날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대. 그런데 자기가 막 기도 생활 열심히,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하나님 중심대로 살려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아니 아침에 생각한 게 저녁에 이루어진대. 요즘에 너무나 벅차게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대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늪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아버지 정결하게 씻어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실족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힘에 입어 성숙한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복된 관계가 날마다 유지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물된 동산 같은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오늘도 신령한 꼴을 먹여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함으로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와 하늘의 신령한 복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실로암 교회 위에와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